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전체를 다룰 건데요.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은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이 두려움이 나를 흡수하여 치는구나.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마른 개울 같은 우정, 마른 개울 같은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고통 속에 아직 여전히 머물고 있고 그의 친구들은 옆에 와서 그를 위로한다고 함께 울었지만 이제 좀 그것이 길어지면서 욥에 대한 그 고통의 원인을 자기 수준에서 지적하고 또 말하고 또 책망하는 걸 통해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니까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그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또 결국은 욥은 그러한 이 충고에 욥이 반박하는 것이죠. 자기는 어떤 죄와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자기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볼 때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동정하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알던 친구들이 실제 자기가 고통당하니까 자기들에게 무언가 또 피해를 줄까봐 걱정하면서 오히려 욥을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고 또 깊이 이해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깊은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그 오늘 제목처럼 마른 개울 같은 우정이라는 것이죠. 아까 15절에서 읽어 드렸듯이 개울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특별히 그 이스라엘 또 그 중동 지역에는 금방 비가 오면은 꼭 시냇가가 있는 것 같다가 금세 또 땅으로 스며들고 해가 나고 하면은 시냇물이 있었던 이 흔적밖에 없지 물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와 같이 이 친구들이 내가 고난을 당해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친구들의 우정이 참 마른 개울물 같다는 거예요. 잠시 그냥 그걸 뭔가 우정이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막상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 심정을 이해해 주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는 욥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계속 그렇게 지적하고 또 욥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회개하라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괴로움을 내뱉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말한 것보다 실제는 더 괴롭다는 거예요. 더 무겁다는 겁니다. 4절에도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 삼아 독화살을 쏘신 것 같은 상황을 이제껏 믿어온 그 보응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영에 독화살을 쐈는지, 즉 이러한 아주 심각한 고통에 빠지게 하셨는지 그냥 단순히 악한 자는 징계하고 선한 자는 복을 주는 그런 보응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또 죽음을 바라는 것을 보게 돼요. 8절에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끌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는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이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그것이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고통 가운데서 또 기쁨을 주시고 이 죽음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의 어떠한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중에 갑작스럽게 뭐 사업이 망하거나 자녀가 죽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큰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의 이 언어 생활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은 그를 위해 참 말없이 보이진 않지만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욥을 찾아왔던 이 세 친구들의 반응이 오히려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참 자기 자신이 되지 그것이 그 상황이 되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만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이 너무나 비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정말 비록 적는 자를 경외하는 길을 저버려도 친구들이 아유 동정하고 참 정말 안 됐다 괜찮냐 이렇게 위로할 것인데 자기의 이 형제 이 친구들은 마른 개울물 같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잠깐 뭐 우정이 있는 것 같다가 자기가 고난 당하니까 전혀 어떤 일반적인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빨리 회개나 해라 빨리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에게 뭐 부탁할까봐 자기도 그런 욥 가까이 있다가 저주를 받을까봐 오히려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우정이 이 얄팍하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그래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정심을 잃어버린 친구들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뭐 재물을 자기가 지금 망했으니까 물질을 달라고 했느냐? 아니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너희에게 부탁했느냐? 그러니까 왜 그런 말로 나를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어? 왜 그렇게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쳤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 죽었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몸에 병이 들었다. 이게 맞는 말 같지만은 굉장히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겪고 있는 일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계속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무익하고 악한 친구들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느끼기에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다는 거예요.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이렇게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고 또 그 너희들이 말이 옳은 것 같지만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심정을 이해하는 이 친구가 아무도 없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비수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사람, 가까웠던 사람, 오히려 의지하던 사람이 나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하는 말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어찌게 너가 이렇게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은 참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해지죠. 자기 당하는 지금 그 질병이나 자녀의 어떤 죽음보다 더 강한 고통이 자기 속에 오는 것은 주위에 있는 자들이 자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때로는 우리 자신이 이런 입장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또 누군가에게 그런 아픔을 주는 상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토해내는 이런 훈련이 평소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런 재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가 이런 말씀을 통해 이해되는 거예요. 왜냐?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때로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당하는 자의 진정한 친구가 어떤 자인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고통당하는 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요. 진정한 고난당한 자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의 친구요, 또 고통당하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속 위로자가 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이해나 또 사람의 지지를 너무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갑자기 위로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언어 생활, 또 말하는 습관, 또 무엇보다 사인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